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우리가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잠깐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유대인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다른 또한 선생님들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는요, 회개와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제, 즉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새로운 선생님들은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믿음으로만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혼동이 시작됩니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왔는데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너희도 유대인과 같이 돼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게 되었지만요, 갈라디아서 1장 처음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로운 선생님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혼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절절하게 이 갈라디아서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대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선생님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 해당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 그 큐티 책에 보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에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조차도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등장을 할까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나와 관계를 맺게 되고 동일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자신과도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사건에 우리의 일생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우리 자신도 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제는 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죄가 있으면요 그 율법 조문이 그 죄를 때리게 됩니다. 반드시 화살처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죄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내주 이제 사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이성광입니다. 이성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막 지키려고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애태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요 성령님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 영원히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제 주님과 영원히 부활체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자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요, 그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면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